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각 가정에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정욕을 이길 힘은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의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410목장 김경순 집사님, 고승재 집사님, 408목장 김향숙 성도님, 김금태 우리님의 모친 되시던 고 엄기심 은퇴 권사님께서 85세 일기로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강남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25여 전도회, 10남 전도회, 31여 전도회, 11남 전도회, 초등부, 카페 W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 시작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앙모하며 주님 찾고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그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약한 자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마음의 혼돈과 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둔 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직면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참으로 힘들고 연약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과 연약함 속에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앞날을 열어주시며 취업과 결혼과 또 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요셉과 같이 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의 제목 삼을 때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말씀 속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시고 기도의 간절한 소망, 주 앞에 온전한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이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섬김 속에 하나님의 늘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혜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토대가 된 영국은 지금까지 왕과 또 왕실이 존재를 하죠. 근데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닌 이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탄생을 하게 됐을까? 13세기 초에 존 왕이 실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귀족들이 야 이거 가만 내비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왕의 절대 권력 이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겠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 왕에게 귀족들이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 귀족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그가 조항들의 사인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에 의해서 왕의 권한은 줄어들고 이후에 귀족들로 구성된 의회 정치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존 왕은 사인을 한 직후부터 이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이 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달라진다. 이 귀족들의 압박이 풀리자마자 이 사람이 교황에게 요청을 해요. 이 마그나 카르타의 효력이 이게 무효화되게 도와달라. 교황이 예스를 합니다. 그러자 이 귀족들하고의 또 갈등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 약화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이제는 좀 풀려났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다 싶으면 마음 바뀌는 거죠. 다음 해 존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그나 카르타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 그러면 약속도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혜택을 받는 약속이다라고 해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이거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유다 나라에도 그와 같은 일이 국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약속 깨는 것도 이게 심각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것을 깨버린다, 파토를 낸다. 더 큰 문제죠. 어떤 약속이었고 왜 그 약속을 깨버렸는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했습니다. 함락을 위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이 압박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까 생각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다. 회개하라. 계속 허물과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유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게 평소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압박이 없었다면 그냥 코웃음 치면서 또다시 그 일 계속했을 겁니다. 양심이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 정말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굴린 겁니다.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무릎을 딱 치는 것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을 시키자.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명시를 하셨죠. 너희 같은 동족인 히브리 종을 너희가 얻게 되거든 6년 동안은 그들을 부릴 수 있다. 그렇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줘라. 그들을 놓아줘라. 같은 동족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안을. 노예는 돈이기 때문에 이 탐심이 그들의 우상숭배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놓아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급박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이 성이 함락되고 자기들이 죽음당하고 또 다 뺏어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죽는 것보다야 이거 놓아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것도 아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전에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 그들은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주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계약을 앞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치르던 일이죠. 송아지를 두 쪽으로 딱 짜게 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개진 송아지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주의 맹세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송아지를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계약의 체결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애구방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십니다.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애구방, 약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 떠납니다. 문제는 곧바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변덕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좀 상황이 나아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또 못되져 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놓아줬던 사람들 다시 멱살 붙잡고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귀족들이나 유다의 백성들이나 다 가만 보면 이 언약의 동기부터 잘못되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의 근본적인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받은 바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나 그들은 동기부터 아주 흐릿한 거죠. 눈앞에 문제에 몰려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듯이 득실을 따지면서 이거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한 겁니다. 적국에게 우리가 몰려 죽거나 다 뺏기는 것보다는 이거 낫다. 그거 두드린 거죠.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상황이 변했다. 조금 풀렸다. 그러니 마음이 벌써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일컬어서 사랑장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가, 사랑이 어떤 모양인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기뻐하고 상대가 유익 얻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요. 그게 내 심령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 주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아기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기는 그냥 엄마에게 젖달라고 하고 이 기저귀 바꿔달라고 하고 계속 울면서 엄마를 밤잠 못 자게 하고 엄마 피곤하게 하고 정말 헌신만을 100%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가 빵긋 한번 웃어주는 것 때문에 엄마는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고 그 웃음 때문에 또다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계산을 가지고서는 이거 이상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순종하는 척하다가 다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삼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죄된 세상, 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온 애굽을 쑥대밭 만들어 가면서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해방, 출애굽.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내어 자유를 주신 히브리 사람들이 종을 삼는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를 주어라. 이게 율법이다. 해방을 시켜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악행입니다. 용비어천 가보면 여러분 그 말 생각나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성경에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약간 비슷한 그러한 내용 참 희한해요. 나무가 큰 나무가 되려면 이 한 곳에 오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척박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휘청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있으면 결국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꾸 나무를 이리 심겼다 요리 심겼다 자꾸 바꿔놓으면 절대로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이랬다, 유불리 따라서 저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순종, 충성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충성,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말년에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충성하기로 한 대로, 믿음 그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최우선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상황과 환경에 자꾸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평신도로 다닐 때에 참 평신도 때도 열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유산으로 받은 그 지방의
어떤 그 땅을 우리 교회에 이제 헌납을 했었습니다. 한 40평 정도 돼요. 40평 정도.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가 되셔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의 형님이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까지 말할 수 없고 이런저런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 동생이 헌납한 땅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좀 얼마간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거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계속 이분이 좀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저러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단칼에 그 과거에 하나님께 제가 드린 거니까 이제 제 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뭐라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단칼에 이분이 딱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사정이 뻔하죠. 이 재정 등도 이거 쉽지 않고 머릿속이 또 내가 옛날에 그거 안 바쳤었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교회도 거기다 질 수 있고 그거 가지고 팔면은 또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아깝다.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가끔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교회에 문제 일으키든지 마음 안 맞아가지고 떠나가면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드렸던 헌금 다 내놓으라. 그런 난리 부리는 사람들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겁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니까 내 손을 떠나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주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이 물결에 휩쓸리는 조각배 같아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까 그 시편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돼야 하고 이게 우리의 충성의 모습이 돼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감사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그 변질된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그냥 호되게 무섭게 징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쭉 내려와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망한 죄, 불순종한 죄, 너희가 너희의 동족 형제들을 자유를 안 줬으니까 내가 자유를 주는데 뭐에게 자유를 주느냐? 너희를 죽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하시죠. 자, 18절에서 22절 말씀도 보세요. 18절에서 22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언약, 하나님 앞에 쪼갠 이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맺은 이 언약, 이것까지도 불순종하고 이것까지도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이 마음의 완악함의 죄악, 이게 스스로 자기들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의 목을 잡고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상황에 몰려서라도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양새를 보였을 때 바벨론의 포위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의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라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결국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 결국 악인 그 자신 온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죠. 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사역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 끝까지 거부한다, 결국 자기가 자기의 영원한 멸망의 길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경박함을 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불순종의 상태는 현실적인 위기와 멸망을 그들 자신에게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현실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부분 따로 있고 현실적인 부분 따로 있다. 아니요. 영적 문제는 현실적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영혼이 망가져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모양새로 자꾸 살아가면 그 삶도 저주가 임하고 망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부분에서 우리 잘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성도가 우리는 돼야만 합니다. 자꾸 상황의 유불리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부분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 침륜에 빠지는 자가 돼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바울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조변석계, 늘 바뀌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우리의 현실은 계속 우리에게 충격파를 보내올 겁니다.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성도의 신앙, 주님 앞에서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헌신과 한결같은 충성으로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우리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면서 주의 마음에 기쁨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기쁨과 은혜를 주고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새로운 이 하루, 환경과 상황은 늘 바뀌고 유불리는 다르지만 늘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의 신앙, 믿음, 주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의 모습 주여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올려드린 대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 나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여 새 힘 주시고 넘어지려고 휘청거릴 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 자녀 양육, 범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우리 절실하게 또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믿음의 그루터기인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의 은혜 또 발걸음 오늘도 함께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